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부터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와서의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과 나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본문은 쉬워 보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마온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10소년을 그에게 보내어 나발의 소유 중에 얼마를 나눠 받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양털 깎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처럼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물론 무작정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큰 축제가 있는데 양털 깎는 축제가 있는데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그 축제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같이 나눠서 먹자 하고서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일치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같이 그것을 나누어 달라는 얘기를 하죠. 즉 우리로 인해서 보호를 받았으니까 이 좋은 날에 나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나눠 줘라. 그런데요. 다윗의 이 요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무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발이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끌고 갈 때에 다윗에게 마침 근처에 있는데 저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죠. 다윗이 우리 때문에 너희가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윗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런데 다윗은 보호했다고 말하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 조금 다르게 보면 억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량배가 근처 가게를 찾아가서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우리가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그 보답을 좀 다오 라고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 해를 입히지 않았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10절, 11절에서 나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나발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무조건 선하고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윗도 모르고 나발도 모르는 중에 나발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해코지를 안 했으니까 그 보답으로 돈을 얼마를 나눠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순순히 돈을 내놓을 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볼 때 나발의 반응은 물론 나발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나발의 반응은 지극히 정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걸 좀 다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 다윗은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찰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요물 곁에 있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칼을 찬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발에게 쳐들어가요. 나발의 이 반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너희도 좀 이 좋은 날에 나에게도 좀 나눠다오 라고 말했는데 나발이 너가 뭔데? 라고 반응을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갖고 칼을 차고 죽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깡패와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는 행동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너가 갖고 있는 것 좀 나눠달라고 하고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칼을 차고 나간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발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나발보다 누가 더 원수냐면요. 사울이 원수죠. 나발은 요구한 걸 거절한 것밖에 없어요. 너가 뭔데? 하고는 거절했고, 사울은 어떻게 했죠? 거절의 차원이 아니라 원수처럼 죽이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단지 소유를 조금 나눠달라고 한 부탁을 거절했는데 다윗은 어디에 더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 더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눠달라는 걸 거절했다는 나발에게 더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구나. 사실은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정작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막 살려주고 피하기만 하고 하면서 어디서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냐면 이 좋은 날에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지켜준 걸 좀 나눠다오 라고 했는데 사실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지켜줬다고 말하지만 나발의 입장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또 한편으로 나발은 어떻죠? 그럴지라도 나발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윗은 지켜줬다고 말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나발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부자로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또한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자구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국 문 앞에 맨 앞에 서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정반대였죠. 자신이 부유하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 나발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발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4절에서 16절 한번 우리 볼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나발의 하인들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먼저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모욕했습니까?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갖고 기쁜 날에 음식을 나눠달라고 얘기했는데 다윗과 일행을 마치 도망 노예처럼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도망친 노예가 뭐라도 그곳에서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처럼 다윗과 그 일행들을 무시를 했어요. 모욕을 줬죠. 그러고 난 후에 이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이제 이 하인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보세요. 이 14절 16절 내용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게 다른데요. 나발과 하인이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윗이 내가 너희들 지켜줬는데 너희가 이 좋은 날에 좀 나눠다오 했는데 나발이 그걸 거절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발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우리 그곳에 목자들인데 좀 지켜다오 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키지 않아도 나발의 목자와 양떼가 잃어버린다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사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 하인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나발이 볼 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우리가 당신 지켜줬으니까 당신 가게에서 우리 좀 주어라고 하는 것처럼 나발이 볼 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인들이 볼 땐 전혀 다르죠.
나발이 볼 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선대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나발이 볼 때는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는 상황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다윗이 선대해 준 거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마침 좋은 날이기도 하니 거기 많은 것 중에 조금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걸 나발이 볼 때는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다윗을 지켜줬다고 말했지만 나발이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은혜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나발처럼 주님이 과연 함께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이 있었어야지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지키셨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살림이 점점 나아진다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변화들이 보여진다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든지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다윗이 나발에 있는 목자와 양들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마치 다윗이 나발의 양과 종들을 지켜줄 필요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호의를 베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선대한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인들이 양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일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양과 목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강도와 도둑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정말 다윗은 지켜줬다고 말하지만 나발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냐? 이 사람들이 양을 잘 지켜갖고 이 사람들이 밤낮 깨어 있어서 양과 염소와 목자들 혹은 사자와 곰과 이리가 오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들의 일행들이 이들이 양을 지키는 동안에 함께 있어줬고 밤낮 이들에게 담이 되어줬던 거예요. 목자들이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일행들이 밤낮 담이 되어주고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인생 속에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주님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마치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 나발처럼 분명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 나발처럼 너가 뭔데 하고는 그 은혜를 모르는 나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밤낮으로 담처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도 죽이지 않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에 크게 분노해요? 나발이 거절하고 잠깐 무시하는 것 때문에 불같이 분노하면서 칼을 차고 막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서 다윗을 다윗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뭐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선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들 목자와 양들을 함께하며 지켜줬던 결과가 나발이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그 은혜를 모르고서 다윗을 무시했지만 이 목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주님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셨다.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담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잠깐 잘못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하나님 힘주셔서 사자를 꽝 하고 쳐내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너무 은혜죠. 사자가 왔는데 용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힘주셔서 사자를 물리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사자도 강도도 도둑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던 이것이 사실은 큰 은혜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이 은혜 묵상하시면서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